지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차례상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숭아와 붉은 팥을 올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혼령을 귀신을 쫓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차례상이라는 것은 조상에게 예를 다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조상 귀신을 섬기는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집안의 어르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차례상을 차리거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9월 첫 주에 가나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섬기는 아람 왕을 부축하기 때문에 왕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림몬 산당에 들어갈 때면 자기도 몸을 굽혀야 했던 나아만 장군과 또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죽음을 각오하여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누구는 몸을 굽히고 누구는 몸을 굽히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아만 장군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초신자라는 겁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이의 그 믿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우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지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이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기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창조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IVP 배경주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고대 세계에서 형상이란 그것이 나타내는 것의 진수를 지니고 있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신을 숭배할 때 그 신을 나타내는 어떤 우상의 형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그 형상에 자기가 숭배하는 신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에는 실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아담 안에 사람에게 담겨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는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무가치한 티끌을 가지고도 인간을 위대하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존재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수고를 하시면서 주님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멍멍이도 아니고 야옹이도 아니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큰 나무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번성하여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피조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피조세계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라고 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다스리는 대상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스려야 됩니다.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버리고 재활용 제대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회용 사용 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잘 다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온 창조물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그 중에 작품 중에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아가방을 미리 준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지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영자매가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에 둘 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출산하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아기방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놨는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그 순서가 반대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호흡할 수 있었겠습니까?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뭘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런데 무엇이라고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앞 대로에서 이제 출차하실 때에 유턴하지 않고 이 중간에 빨간색 분리대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직진하셔서 좌회전하는 분이 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마트의 주차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제발 그분들의 지시사항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창조의 목적에 알맞게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둘째로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산 사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그저 먼지덩어리,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우리는 땅의 티끌, 먼지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친히 사람을 위하여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행복한 동산입니다. 거기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사람에게 완벽한 장소, 에덴 동산.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로봇처럼이 아니라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두신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간교한 유혹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동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티끌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린 죄인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없이 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자. 누가요? 내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를,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를 주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조의 신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마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시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교제하도록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제하도록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을 옮깁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생각하면 생명 줄 만큼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죠.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세계를 잘 다스리고, 사랑으로 믿음의 지체들, 세상을 서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수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고의 사랑 무엇입니까?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 가끔 어디가 아프셔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 딱 맞으면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이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 몸된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지체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